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10여시를 독송을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여시 독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채, 여시역,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등, 상성 체력작 한번 따라하세요. 상성 체력작, 인연과보, 본말 구경 등. 이 10여시가 법화경의 소법화경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읽고 독송하고 마음으로 새겨보시면은 공부가 일취월장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에서 전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알면은 이제 모든 것을 안다. 반야신경에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러듯이 공을 쭉 연역적으로 펼면 색이 되고 색을 귀납적으로 쭉 이렇게 모으면 공이 됩니다. 결국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그러듯이 하나를 알면은 모든 것을 알게 돼 있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를 수행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모든 대중들이 하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연꽃이라는 것은 바로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는데, 그것도 역시 줄기부터 또 잎까지 해서 전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묘법이라는 것은 묘는 하나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의 가르침을 연화에 비운 것인데, 하나를 하면은 모든 것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는 화합이요 행복이고 또 편안함, 또 즐거움, 모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은 번뇌요 다툼이고 또 전쟁이기 때문에 역시 그건 번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부처요. 만법이 원래 각의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과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것이 쉽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만유의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현상계는 하나다. 결국은 너와 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 불살생 운동하는 것도 역시 자연 살리기도 역시 불살생 운동입니다. 결국 자연하고 내가 하나고 너와 나가 하나다는 것을 바로 부처님께서 일불승의 도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단어를 알면은 조금 공부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일념삼천 한번 따라서 일념삼천, 객원현실. 이 권이라는 것은 방편을 뜻하는 것이고 실은 진실을 뜻하는 것인데, 방편을 열어가지고 진실을 보이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조금 예를 넣으시면은 훨씬 공부하기가 편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계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삼종세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삼종세간. 삼종세간. 이 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로 세간이라고 합니다. 세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 간은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바로 세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세 가지의 세계를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고 얘기하고 또 이 우리 세간을 첫째 중생세간 한번 따라서 중생세간. 중생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10계를 놓고 봤을 때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세계를 빼고 9가지 세계를 중생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세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세계, 살아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세계는 뭐 개미도 있을 것이고 또 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움직이는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바로 중생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음세간. 한번 따라하세요. 오음세간. 오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온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반야심경의 오혼 개공, 도일체 고액. 일체의 고액을 건너고자 한다면은 오음, 색수상 행식이 공함을 관하라. 그런 내용인데 이 오음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과 물질, 우리 몸이 마음과 정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생들이 또 만들어가는 세계를 오음 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면 오음 세간.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어간 세계는 무슨 세간이에요? 중생세간이에요? 오음세간이에요? 중생세간도 해당하고 오음세간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세간. 따라서 국토세간. 중생들이 의지하는 산하대지를 국토세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중생세간 또 오음세간이라고 하는데 중생세간, 오음세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의지하는 국토를 국토세간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화엄종에서는 기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지정각세간은 해탈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중생세간, 그 다음에 오음세간, 국토세간 이 세 가지 세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계는 결국은 하나다는 가르침이에요. 둘은 분쟁입니다. 하나는 화합이고 화합을 이루어야지만 행복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서 부처님 가르침하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세계가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4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4가지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단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사실단. 부처님의 설법을 4가지로 분류했다. 그래서 사실단이라고 합니다. 4가지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베푸는 것인데 실이라는 것은 두루 또 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루. 그 다음에 단이란 말은 범어로 다나. 다나란 말은 보시를 뜻합니다. 4가지로 두루 베푸는 것을 바로 사실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계실단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세계실단. 세계실단. 위인실단. 대치실단. 제1위실단. 좀 어렵습니까? 근데 자꾸 들으면 또 괜찮아요. 자꾸 들으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4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실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두루두루 베풀어주는 것을 실단이라고 그렇다. 그렇다면은 이 세계실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욕실단이라고 합니다. 요욕. 즐거워할 요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즐거워할 요. 하고자 할 욕.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이 중생들이 즐거워하고 또 바라는 것을 그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요욕실단이라고 해요. 우리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편안함을 주는 가르침이라든지
즐거움을 주는 가르침, 기쁨을 주는 가르침, 또 행복해지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가르침을 바로 요욕실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요욕실단. 그래서 중생의 심정, 어떤 소망을 따라가지고 우리 중생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요욕실단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위인실단. 한번 따라서 위인실단.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생선실단이라고 합니다. 날생 착할성. 착한 것을 자꾸 마음속으로 일어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생선실단이에요. 생선실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생들의 그 마음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근을 증장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바로 이 생선실단이라고 해요. 소질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또 심천이 깊고 낮음이 전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착함을 자꾸 나타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생선실단입니다. 또 세 번째는 대치실단인데, 대치실단을 뭐라고 하냐면은 단악실단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단악실단. 이 단악실단이라는 것은 악을 끊어준다는 거죠.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악을 끊어줘서 우리 행복의 세계로 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단악실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부정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욕심을 덜어내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이 성품이 급하고 또 포악한 사람은 자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정리를 해주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리석음을 깨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대치실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로 단악실단.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짓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을 자꾸 증장시킬 수 있는 가르침, 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고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꾸 가르침을 주는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오탁을 제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결국에는 제1위단, 제1위 실단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제1위 실단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1위 실단. 중생의 그 근기가 성숙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 제법 실상에 대한 가르침을 줘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바로 제1위 실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이실단이라고 합니다. 들어갈 이자에 이칠 이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네 가지로 가르침을 설한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책으로 돌아와 가지고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조금 분위기도 좀 개선하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간곡하게 3번이나 청했으니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해 주겠노라. 여기까지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앞의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삼매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사리불에게 말을 툭 던집니다. 그걸 무문자설이라고 그랬죠. 사리불이 묻지도 않았는데 사리불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은 난신난해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상황에서 사리불이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귀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지하라. 그만둬라.
이것을 3번에 걸쳐가지고 지하라 지하라 그럽니다. 이것을 삼청삼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청삼지. 3번을 청을 하는데 3번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장에 와가지고 4번에 그 4번째 또 청을 합니다. 부처님께. 여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계속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4번을 청하면은 삼지 4청이 되는 거죠. 3번을 거절을 하고 4번째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미 간곡하게 3번이나 청했으니까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자세히 말을 해주겠노라. 이것을 삼지사청이라고 해요. 이 속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경전을 볼 때는 그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기는 지혜를 문해라고 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온 자세히 듣고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을 문해라고 그러고 생각하면서 생기는 지혜를 사해라고 그래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지혜는 수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문사수해 그럽니다. 삼해라고 그러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왜 3번이나 거절을 하셨느냐. 3번을 거절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중생의 마음에 장애가 많기 때문에 장애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만하라. 두 번째는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만하라. 세 번째는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만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들어주는 이유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국왕이 있었는데 국왕이 이 손이 없어요. 왕자들이 없어. 왕자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때 당시로는 요즘에는 총파로 해서 남녀 구별을 쫙 한다면서요. 찍어보면 쌍둥이인지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을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그 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그때 사냥을 나간 그 시점에 그 애가 태어났는데 그 궁궐에 있는 사자가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 소리를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가 가가지고 국왕에게 태자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얼마나 기쁜 소리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3번을 얘기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4번째 그 왕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물었어요. 폐하, 왜 제가 3번씩이나 태자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않고 4번째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기쁘지 않겠느냐?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럼 왜 대답을 안 했습니까? 그 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3번 얘기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지.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성이 안 차니까 태자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3번씩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 삼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 중생의 마음의 간절함을 부처님께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해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 이 법문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속에 경리기처럼 듣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필요하면은 듣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그 말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3가지 지혜, 문해와 바로 사해, 수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설하실 때 모인 가운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000명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버렸다. 이것은
오천기거라고 그러는데 대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 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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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4번째 청을 하니까 그때 들어주니까 대중들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삐져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야. 삐져가지고. 삐지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 그때 부처님 시절에서도 삐진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5천 명이 떠나는데 예배를 하고 떠나요. 우리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삐지면 뒷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쪽에 대고 오줌도 안 쌀란다. 순위 차이가 난다니까. 부처님 시절에 보면 5천 명의 비구니 우반세가 떠나면서 거기 보면은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다. 근데 이게 자꾸 떠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걸 뭔 신도라고 하냐면은 날라리 신도라고. 날라리 신도 들어봤어요? 나라에 낀 신도가 날라리 신도예요. 나이롱 신도하고 좀 틀립니다. 나이롱은 예전에 우리가 많이 입었던 게 나이롱인데, 날씨가 더우면 금방 더워져. 또 추우면 금방 추워져. 이게 나이롱 신도예요. 금방 더워졌다가 금방 식어졌다.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니까. 뭐든지 꾸준하게. 그래, 그걸 ES라고 그럽니다. ES. 슬로우 스테이지. 천천히 하더라도 꾸준하니. 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한번 해보고 끝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꾸준한 것이 필요하다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보면은. 시끄러운 신도들도 많잖아요. 또 뭐라고 하면 삐져가고 떠나. 그래, 그 동네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서 그거 하도 시끄럽더랍니다. 개구리 소리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서 동네 사람이 잠을 못 잤어. 나라에 얘기해가지고 개구리 좀 잡아달라. 그래, 개구리가 한 200마리 들은 줄 알았더니 잡아놓고 보니까 2마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법화경 공부하면서 전국에 있는 불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스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5천 명이 떠나는데 그 떠나는 대중들 옆에 있는 도반들이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그럴 것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하라. 내부돌아. 내부돌아. 저라도 말입니까? 내부돌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지와 입은 없다. 지업은 없고 무부지업. 다시는 지업은 없고 순유 정실만 남았다. 그러면 지업은 뭐고 정실은 뭐냐? 지업을 개완스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비올 것 같으면은 쇠말지중이라고 그럽니다. 쇠말이라는 것은 아주 하찮는 대중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유 정실이라는 것은 뭐냐? 비유할 것 같으면은 성덕지중이다. 덕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덕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자꾸 지하라 지하라 하면서 요즘은 말로 얘기하면은 걸르는 것이지. 걸르는 작업. 요즘 회사에서 말하면 구조조정입니다. 신도 구조조정이라고 들어봤나요? 너무 떠들고 그러면 구조조정합니다.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니까. 우리 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리게 만들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스님은 나만 갖고 그래? 그것은 제발 절인증 신도입니다. 그게. 제발 절여. 스님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어떤 스님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5천 대중이 떠나. 예전에 제바달한 분도 그 교단에서 500명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나온다니까. 그럼 제바달은 누구냐? 악인이야, 악인. 천하의 악인입니다. 결국 신도를 몰고 떠나는 것은 악인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그 악을 막아주는 설법이 단학설법이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단학설법. 그 대치설법이라고 했잖아요. 대치실단이라는 거예요. 자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선에 대한 선을 자꾸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설법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인실단이라니까. 각각 위인실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에 보시면은 일부러 떠나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 다시 머물 수 없었다. 그때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 모인 대중들은 가지나 잎은 없고 오직 순수한 열매만 남았구나. 사리불아, 그와 같은 교만한 무리든 물러갈 것이니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느니라. 너는 이제 잘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하겠습니다. 세존시여 원컨대 기꺼이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중들이 떠나는데 그 자비심 많은 부처님께서 괜히 그럴 거냐 그 말이죠. 그것은 인색해서 가르침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비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청중의 근기를 살피는 것이지. 그걸 간중허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간중허. 선택을 한다는 것이지. 새도 나무에 앉을 때 나무를 선택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고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갖고 정법을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떠나게 한다는 것이지. 얼마나 깊은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이 마음이 깊으면 감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5천의 대중들이 떠나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87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때가 되어야 설하는 것이니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다. 우담바라 꽃이 많이 나오죠. 가끔씩 나오는데 영서화라고 그럽니다. 영서화. 신령스러울 영자, 상서로울 서자. 신령스럽고 상서로운 꽃을 우담바라라고 해요. 우담하라고도 그럽니다. 이 우담바라가 3000년에 한 번씩 피는데 부처님께서 오시면 한 번씩 핀다든지 전륜성왕이 오시면 핀다든지 아주 귀하신 분이 오시면 우담바라가 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화경이라는 것을 만나는 것은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우담바라를 만나는 것하고 같은 그런 우리의 성덕이 있었다는 것이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백천만급 난조우라는 말을 하잖아요. 백천만급의 난조우다. 또 맹구 우목의 비유를 합니다. 태평양에 있는 눈먼 거북이가 3000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널판지를 만나고 숨을 쉬는데 널판지를 못 만나면 다시 들어가. 그걸 언제 만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노래도 있을 때다 보니까 법화경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복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본인이 복받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이지. 우리는 극락가는 방법은 분명히 알았어요. 마음에다가 심으면 돼. 좋은 걸 심으면 돼.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나는 좋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무조건 극락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로 생각하면은 해탈이에요.
너와 나가 하나로 생각하면 해탈이다니까. 그게 불이법이요. 그게 일승법입니다. 그게 일불승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너와 나가 하나로 생각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우리 시베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상성, 체력, 자개에서 인연, 과보까지 이거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우주가 하나로 돼 있다니까. 우리 하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거다니까. 묘란 말은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묘법이라는 것은 하나를 뜻하는데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다니까. 둘이 아니에요. 그럼 깨달음이야. 아니면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극락가는 것이지. 마음에다 좋은 쪽으로 심으면 돼. 우리 마음도 8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저러나 마음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직설적으로 툭 던지는 것을 동교라고 그랬잖아요.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가 그겁니다. 부처님 알기도 어렵고 중생의 마음도 알기 어렵고 마음은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알기 쉽기 때문에 마음을 공부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축생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있는지. 요즘 개들이 굉장히 대접받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들이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을 개인지도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도 요즘에 살았어요, 그것을. 뭐 개 눈 하나 뭐 치료하는데 뭐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뭐 농내장 치료하는데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 사람은 몇십만 원이면 하는데 개 눈 하나 고치는데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놀랬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가리키는 시대가 온 것이지. 그래서 그걸 개인지도라 그래서 참 누가 말을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경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사리부라 너희를 마땅히 믿으라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허망함이 없느니라.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심으로 그 뜻을 알기가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로서 많은 법을 연설했지만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부처님들만 아시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셨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무엇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고 말하겠느냐.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 본래의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며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며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성취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니라. 사리부라 이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느니라. 이것을 줄여서 얘기하면은 개시오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개시오입. 10개, 보일시, 깨달을 오, 들어갈 입. 이게 일대사 인연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까닭이 일대사 인연을 갖고 오셨다는 것이지. 그걸 개시오입이라고 해요. 개시라는 것은 열어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직연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직연이라는 건 뭐냐? 부처님께서 일체 종지를 가지시고 보는 것을 직연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부처님께서 일체 종지를 가지시고 보시는 것을 보시고 아는 것을 지라고 얘기한다. 일체 종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일체 종지라고 해요. 그걸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체 종지를 얻도록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것이지. 그걸 보여주고 또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으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라는 것은 계시와 오입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설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해준다고 해서 설자. 그러면 설자가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수자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네 가지를 1대사 2년이라고 그러는데 왜 2대사도 있고 3대사도 있고 그러는데 왜 1대사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1이라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법신을 뜻한다고 말이죠. 법신. 우리가 10여시에서 보면은 체에 해당합니다. 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야,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행, 해탈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열반 삼덕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반야, 지혜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다는 것이지. 일사개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네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데 네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하나요, 이치가 하나요. 또 사람도 하나요, 수행도 하나요. 사람이 하나라는 얘기는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지만은 성문이 영각이 되고 영각이 보살이 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린애가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가 있으면 결국은 하나잖아요, 그게. 그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를 깨닫는 것이다니까. 결국은 하나의 가르침을 열어 보여가지고 그 하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그게 일체 종지입니다. 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안을 가지고 보시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걸 견이라고 하고 우리를 부처님의 불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바로 지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계시 오입이라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 스님들께서 계시 오입에 대한 설명을 수백 명이 하셨습니다. 그래 열어 보이는 것을 화엄경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보이는 것은 통교, 삼승의 통교를 열어 보이신다고 하고 깨달음은 유마경이라든지 아미타경으로 깨닫고 결국은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전부 법화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법화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모든 물이 모이듯이 법화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결국 법화경 가르침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개삼현일이나 일념삼천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객원현실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묘법이나 묘법도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라는 것은 열애장을 열어, 열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열어가지고 실상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그걸 계라하고 시라는 것은 만덕을 갖추어 법계의 여러 덕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불이 두 개 대립을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야. 전부 다 하나야. 하나를 알면 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살바야를 일체지라고 얘기했는데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바로 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사 2년을 바로 계시오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경전으로 와가지고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할 뿐이며 설하신 모든 것은 항상 한 가지 일만을 위함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에게 보여주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니라. 이 한 가지 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가르침도 하나요, 이치도 하나요, 수행도 하나요, 사람도 하나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일불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르침을 일불승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이라도 가야 됩니다. 극락 가야 돼요. 극락 가려면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런 얘기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집어 탔는데 택시 기사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시간을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다는 것이지. 화가 나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욕을 했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그 택시 기사가 나에게 의인이냐 그 말이야. 그걸 사람을 모르고 화를 낸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누가 얘기하더라도 나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걸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12 사건 알잖아요. 9.12 사건 때 9월 11일 날 우리 한국 그 직원들이 11명이 거기에 그만두게 됐다는 구조조정으로. 그러고 저녁내 그 LA 뒤에서 술 마시고 한탄을 했는데 원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 있었으면 죽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일이야.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비행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닥치는 것만 보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세옹지마로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극락가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입력을 할 때 좋은 쪽으로 입력을 해놓는 거야. 누가 나를 씹더라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 껌을 하나 주면서 껌이라도 씹어라. 좋은 쪽으로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해. 그럼 극락가는 거야. 자, 합장하고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